하겠습니다. 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살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을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을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안에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안에며 나서지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안에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한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은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같이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같이 참회와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 2023년 종려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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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 쓰시며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으신 그분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가 오직 그분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온 인류가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얼굴조차 들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옵니다. 죄악과 거짓과 음란과 온갖 실수가 만무한 우리의 속사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겉옷을 깔고 주님을 맞이했던 그 무리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겉과 속이 틀려진 우리의 모습들, 기분이 좋고 즐거우면 주님을 부르고 찬송을 합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면 주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으로 이 영광을 돌린다고 자부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것이 믿음인 걸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것이 축복인 걸 믿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부유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아는 것이 축복인 걸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 내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신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걸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걸 또한 믿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월교회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이 시골 교회 작은 마을에 세워지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심령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맡은 바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그곳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싹이 트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의 주간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옵니까? 자로나 우루차나 치우치지 않는 심령 되게 하시며
내 자신을 지키고 나가서 세상에 썩어질 구습을 쫓는 어린 식은 심령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상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신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그님, 우리가 나약할 때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왔다 돌아가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나약해서 지쳐 있을 때에, 내가 쓰러지고 휘발릴 때에 나의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일어나라고 손을 잡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선 심령들에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심령 속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적인 것에 쫓아가는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에서 세우셔 주셨습니다. 그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굳었던 영적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정치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심령들이 날마다 그 가슴 속에 예수를 간직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왔사오니 그들 심령 속에 예수를 가득 찰 수 있는 찬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심령들, 그들이 어리에 뛴 것,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그들의 성금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에 예수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그런 의무적인 행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살을 찢기셨고 나의 죄악과 평화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와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애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를 나으리라. 함께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준비하신 대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꽃들이 만발하는 봄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교 현장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악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의 길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외교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 시대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북한에 무너졌던 3천여 교회가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19개의 팀 사역을 통하여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6개의 목장 사역을 통하여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를 선물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치유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 서울 양화진에 가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로제타 홀 선교사님 가족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 정말 가난한 영혼들과 병든 영혼들을 치료해 주셨던 이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먼저는 로제타 홀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조선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를 꿈꾸었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조선에서 최초로 서양식 결혼식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요, 수많은 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너무 과로한 나머지 34살의 젊은 나이에 아들과 임신한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조선 땅에서 더욱 열심히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제타 선교사님은요, 조선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최초의 우리나라에 어린이 병원이 세워지고 맹인학교가 세워지고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과 고려대학교 병원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의 간호대학과 기독교 병원이 세워지고요, 1951년 84세의 나이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의사로서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정말 미개한 나라였던 조선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선교사님들의 삶을 들으면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후죽순으로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마시에 불을 질러 놓고 이 불을 질른 방화범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면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본도, 그다음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아야 했었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견뎌야 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본문에서 세상에서 두 가지의 고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요, 특별히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범죄를 저질러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일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삼손은요, 새 활줄 7가닥으로 묶임을 당하기도 하고 새 밧줄로 결박당하기도 하고 머리털이 잘리기도 하는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간직하라고 했던 말씀을 이방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비밀을 다 누설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블레셋 기생이었던 드릴라에게 넘어가서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며 다곤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요, 배가 파손되고 결국엔 죽을 위기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광풍을 만난 것이 자신의 죄,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고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죄 때문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를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고난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던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바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같이 읽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실수해서 예수님이 불순종해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신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에 대하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죄를 죽이고 사십니까? 아니면 죄와 함께하고 삽니까? 사실은 죽이고 싶지만 죄가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평소보다는 가운을 입어서 더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죄를 죽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내가 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당을 벗어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것도,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신 것도, 침뱉음을 당하신 것도,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가슴이 찔려지신 것도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복음 전하면서 평생을 고난과 함께했던 선교 사역에 그 삶을 헌신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복음 전도에 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정말 고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유대인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이요. 또 수고하여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정말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도 다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얼마나 큰 불순종을 했길래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고난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정말 마음 가운데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범한 사람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순환과 고난을 당한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요, 토굴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산에서 들에서 정말 배고프며 궁핍한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밤에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성찬식을 그들은 동굴 안에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그들은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별명이 있었느냐? 바로 식인종이다, 야만인이다, 이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은 숨어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곳에 숨어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을 함께 기념하자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 토굴에서, 그 동굴에서 사람을 잡아 먹는다라는 그런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싹 퍼진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월절 전에 마지막에 제정하셨던 그 나의 피와 나의 몸을 기념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그 성찬식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성찬식,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성찬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의미 없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것을 깊이
더 깊이 묵상하며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종료주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